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나 봐요라. 아기에 올라 예수나 신전하세 홍세가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나 신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남동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우리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질투한 사탄이 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또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교만은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 죄가 바이러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파괴한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기쁨의 동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한 이때에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 치료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그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완전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타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이름이고 가이사는 이제 지책인데요.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로마의 황제를 시저,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 옥타비우스를 가리키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황제 옥타비우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또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는 몇 명을 모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한다는 말은 누가 어디에 살고 부모님은 누구고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고 그 자식은 또 누구이고 아들은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본 분인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지금 사는 곳, 그곳이 어디고 또 부모님이 누구고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이제 호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려면 아주 강력한 왕과 신하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왕은 아주 강력한 힘과 지배력을 가진 그런 왕입니다. 지금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좀 쉬운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2020년이죠. 2020년이 인구조사를 하는 해였습니다. 올해가 그 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통신수단도 발달해서 이렇게 코로나처럼 힘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옛날 옛적을 생각해 봅시다. 교통수단도 통신수단도 없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려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만나서 부모님이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 군인들,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는 인구조사는 각 나라에서 엄청 힘이 셌던 강력했던 그런 왕들만 할 수 있는 어쩌다 일어나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는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임산부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적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호적을 하러 이 인구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숙박할 여관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황제 옥타비우스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그 누구도 그 힘에 맞설 수 없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갓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몇몇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족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신약 성경이 그래도 구약 성경보다 짧으니까 쉽겠지라는 생각하고 가장 첫 페이지를 펴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와 대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문은 요셉 가문은 다윗의 가문은 실패한 왕족입니다.
망해버린 왕족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다윗 왕의 가문이지만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그런 가문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왕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왕족 출신인데 구유에다가 말이 음식을, 동물이 음식을 먹는 곳에다가 아이를 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 출신으로 어쨌든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날 곳이 없고 제대로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통치자 로마 황제자 가이사 아구스토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망해버린 왕족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은 돈이 최고, 권력이 최고, 힘이 최고라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거기에 줄을 잡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예수님, 고난의 길로 가는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선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안 좋아하시겠지만 공포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악당이나 귀신이 나오기 전에 항상 화면이 어두컴컴해지거나 밤이 오거나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뭔가 스산한 분위기가 이렇게 장면이 연출됩니다. 꼭 저 문은 절대 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저 문은 절대 열지마, 열면 안 돼, 속으로 그렇게 하지만 주인공은 항상 그 문을 엽니다. 복선은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면 죽게 되는데 그 문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이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선장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과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모두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초라하게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선잔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대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그 배경과 출신의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누가복음 2장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제국,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만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흐름과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힘, 여기서 실패하면 루저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필이면 우리의 눈에 참 잘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역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진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까 설명했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세상의 황제가 사람들의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같아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에서 로마 황제와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대조되는 형편과 신분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선입니다. 세상의 나라, 제국은 아주 강력해 보이더라도 결국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망하게 되었고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중동의 이슬람들이 사는 나라에, 중동에도, 교회에 다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중국이나 북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와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참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서로 빼앗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죄라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구유회에서 망해버린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깔린 복선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전에 2000년 전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승리의 방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택지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랑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앞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의 모습, 포기하고 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후자는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이 땅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적이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에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